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대하여 놀랍도록 그 경의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아무나 선택받는 건 사실 아니에요. 구원론으로 볼 때 말합니다. 큰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다 구원의 문은 열어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제 예를 든 인물 하나 나오지요. 가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가 넘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감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다른 것은요, 조건적인 감사는 있으면 감사,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든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고, 없다고 영원히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을 많이 해봅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지엽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에 휘둘려서 거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그 말씀이시요, 또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여기에 큰 찬양을,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것에 대하여 보면 볼수록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이 말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 이것을 몰라. 왜 모르느냐? 하나님 모르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지내는 동안에 옆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웃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번씩 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울 때 같이 울고, 다른 사람 화낼 때 같이 화내고, 다른 사람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고, 다른 사람 안 될 때 같이 안 된다고 죽으라고 인상 퍽퍽 쓰고 있고. 뭐가 달라 이게? 다른 사람 안 될 때 여러분과 저는 따라합시다.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울 때 여러분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무슨 이유로 안 되는데 된다 하냐? 아니, 지금 다 울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웃고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슬퍼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하고 만나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벌써 죽은 언어들입니다. 죽은 언어들. 참 만나보면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아직 그들이 믿음이 약하고 아직 신앙이 이만큼 하면 설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한가 봐요. 말하다 보면은 세상만 자꾸 보이는가 봐.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
그럼 제가 늘 말해요. 한번 해보기나 하고 그런 말 하느냐?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니,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못 가르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이 없다고요? 없으면요, 기도하기 좋고 주님 찾기 좋습니다. 맞습니까? 바쁘면 주님 찾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부자 되면 더 잘 믿을 줄 알지만은, 물론 믿음이 투철한 사람이야 부자 되면 더 잘 믿을 수 있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요, 부자 되면 더 못 믿습니다. 바쁘니까. 그리고 자주 안 보여, 교회에. 뜸뜸 보이다가 어느 날인가 또 한 번씩 빠졌다가 두 번 빠졌다가 한 달 빠졌다가 왜 이리 바빠서 요즘 안 보입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갖고 요즘 내가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말이 이상해. 그게 복을 많이 주셔서 바빠졌대. 여러분, 복을 많이 주시면 더 주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래,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불안해가 줄 수가 있어야지. 이게 주님 마음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마음요, 주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부모된 여러분이 속이 답답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저를 보면서 답답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너를 보면 답답하구나. 그럼 내가 우리 아들 보면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보면서 주님이 왜 나한테 답답하다 하셨는지를 알게 되더라고. 그렇지, 참 내가 주님 마음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조금만 안 되면은 나를 버렸네, 의부자식이네, 나를 주고 왔네, 용돈 몇 번 안 주면은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 하면서 달려들기나 하지.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거든. 그게 나 조금만 마음 아프게 하거나 내가 좀 일이 잘 안 되거나 내 몸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우리 애기가 나한테 하는 거나 내가 주님한테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주여 이제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내 입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입에 자물쇠를 콱 잠가버려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만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죽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역사하셨던 하나님, 백세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고 여리고성을 말씀 한마디로 무너뜨린 하나님이시고 그 풍랑이는 바다 위에 걸어오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불화살과 불밟은 속에서도 주님은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요한이 말하면서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봐라.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2절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시작 하나님의, 그렇죠. 여기서 지금이란 단어는 현재 시점을 말하는데, 이 현재 시점은 과거로부터 온 시점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누구였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아닌 적 없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병이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여러분들이 설령 어떤 모함을 당해서 공고한 일을 만나서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를 육신의 아버지는요 더 챙기지요. 아파 보세요. 우리 진혁이 아빠가, 진혁이가 아프니까 회사가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쉬운 게 아니. 그런데 보세요, 그까지 회사가 뭐예요? 내 자식이 아픈데 그냥 그만둬버려요. 그럼 뭐 먹고 살래?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플수록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리고 품어주셔요.
숨소리 하나라도 자다가도요, 아마 제가 안 봤지만 자다가도요 아들이요 일어나서 저녁에 일어나서 아주 목이 많은 소리로 아빠라고 불러도요 아버지는요 자다가도요 벌떡 일어날 겁니다. 왠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겨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님 하면 주님께서 어느 날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새벽기도 좋은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제일 많이 저한테 와닿아요.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함께 너무 피곤하고 거의 밤을 한 이틀인가 연말인데 행사로 말미암아 거의 잠을 못 잘 만큼 피곤한 가운데 새벽기도 하면서, 그런데다가 또 저희 집안의 일까지 터져갖고 장남인 저라 이걸 또 신경 써야 되는데 교회에 몸이 있어 놓으니까 가지는 못하겠고, 그 가까우면 갔다 오겠는데 멀리 있으니 마음은 뿐이고,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장남 왜 안 오냐고 또 소리는 지르고, 그러니 이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 이 연말에 또 이 큰일도 새해를 준비하는 그 중요한 일도 있는데다가 개인적인 일까지 겹치니까 이건 몸과 마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앉을 때, 그러니까 새벽에 앉으면 기도보다는 조는 게 바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데 목사님 설 끝나고 불 끄고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주여 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 자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머리를 그냥 땅에 그냥 박고 잤는지 어쨌는지 자는데, 한참 자는데 누가 내 어깨를 툭툭 쳐요. 여러분 툭툭 치는 느낌 알잖아요.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성도님이 아니면 부목사님이 내가 자는 게 너무 좀 그래서 성도들 보기 그래서 깨우는가 보다. 보통 이렇게 옆에 자면 툭툭 쳐주면서 깨우는데,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내려가다가 나를 또 깨워서 기도하라는 값이다 치는 값이다. 어쨌든 간에 누가 치면 놀라잖아요. 뻗떡 놀라갖고 두리번 해보니까 아무도 없어. 본당에 이미 그때는 다 가고 난 다음에 혼자 진짜 열심히 잤는가 봐.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래서 난 금방 나간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문 열고 나가봤더니만 늘 제일 뒤에 앉아 있으니까 한 명도 그 계단 내려가는 사람도 없네. 이상하다 하고 다시 앉아서 잠잤으니까 이제 기도를 못했으니 기도 다시 해야지요. 이제 그래서 아침밥은 오늘 굶었다, 기도를 못했으니 기도를 채워야지 하고 앉아가 또 기도하는데 또 피곤하니 또 엎드려 보다 또 누웠죠. 그런데 이번에는 안아주네요. 안아줘. 여러분 안아준다는 느낌 아시죠? 그냥 육이 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안는 것처럼 푹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따뜻한 거에 안아주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다시 눈 떴지요. 뭔가 싶어서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세 번째 또 기도하다가 또 엎드렸는데 그때 제 손을 꼭 잡아주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무엘이 엘리 선생님, 제사장님 날 불렀습니까? 아니라. 자다가 불렀습니까? 아니라. 혹 부르거든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제가 그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대화 속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손을 꼭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 눈 안 뜨고 주님이시군요. 더 품어주셔서 피곤한 육체 위에 은혜를 주소서 하고, 제가 주님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벌러덩 그냥 마치 힘들면 왜 뒤에 기대잖아요. 사람 기대. 그 기대는 것처럼 훅 기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그런 등 의자인데 훅 기댔는데 뒤로 훅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내 몸은 기댔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주님 몸에 비비려고 그러니까 더 체험해 보려고 그러면서 새벽을 지낸 적이 한 번 있어요. 지금도 그 느낌과 그 은혜를 잊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저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적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있지요.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느니라. 자, 다시 2절 보세요. 2절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그리고 지금도 자녀고 앞으로도 자녀일 건데, 그러면 이 자녀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자녀인지 아닌지 어떨 때는 내가 스스로 의심할 때가 있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나?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자녀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여러분 의문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다, 자녀. 장래에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 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런 고민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참으로 보여줄 것이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또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 모습은 바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어떤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오시면 내가 자녀인 것을 확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시는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 깨끗하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상관없다는 말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우고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소망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잘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거 다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건 어불성설이라. 그걸 갖고 5절에 말하지요. 4절에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죄를 지으면 그건 불법이고, 불법이란 것은 그건 곧 죄라. 지금 이 4절 9절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 요한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이야기했지. 영지주의자들이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라고 외치는 그들이 영이 깨끗하니까 육이야 마음대로 해야 된다 하면서 불법도 행하고 죄를 행하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요한이 말하기를 죄 짓는 그것 자체가 벌써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주 못을 콱 박아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여기서 죄에 대한 이 죄는요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그 죄가 아니라 죄를 즐기며 죄를 습관처럼 반복해서 하는 그런 죄와 짝하는 삶,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넘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약함들, 이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회개함으로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죄 없다란 말은 맨날 거룩하게 살아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로 계속 극복해 나가고 지워가는 줄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경각심도 전혀 모르고 죄에 대하여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그냥 즐기며 또 죄와 짝하며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죄, 이런 죄를 지으면서 이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원수처럼 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자녀라 말한 것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5절 같이 볼래요? 시작.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과 같이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계속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 그러면서 6절에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를 멀리했으니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이야 당연히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되는 거지. 만약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 그거는 6절 끝에 보세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이다. 이단들이 바로 이거는 이단들은요, 죄 지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천국에 간다고 말해요. 요한의 말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뜻인다. 그렇게 죄와 짝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서 그 인생을 망치면서 그리고 지옥 가게 해주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요.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강하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역시나 여기 또 자녀들아 부르는 이유는 앞에서 봤어요. 벌써 신앙의 제일 미혹의 대상자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이 강하게 선 사람들은요, 미혹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걸려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아무리 걸어보십시오. 명예를 걸고 직장을 걸고 생명을 걸고까지 와서 도전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될까요?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 자체 안 해.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나를 올무로 매려고 하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그냥 기도를 넘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면 이런 기도 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는 벌써 하면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은 뜻이. 다니엘은 그런 기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집에 오자마자 예전처럼 문을 열고 그냥 기도해 버립니다. 이게 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가감없이 갈등하지 않고 단번에 행하시는 믿음의 수준까지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놓고 저울질 하는지 몰라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성경은 해야라고 말씀하는데 내 육은 하지 말라고 하니 이거 어쩌면 좋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뜻이에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는 것은,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때마다 내 자신을 내가 보면서 참 약하도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모습에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이걸 갖고 저를 보고 손님 말합니다. 아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 점검해 보시고,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걸리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피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일을 만들어 가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물론 주의 일을 할 때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 고난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고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뭘 얻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제 그러니 이걸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그는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을 실천히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참,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502장 빛의 사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들이 빛을 냅니다. 이들이 빛을 내요. 그리고 약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분 따라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빛의 사자답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9절로 지금 계속 지금 12절까지 이런 말씀으로 계속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사실은 전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9절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음 같이 시작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난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지. 왜?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 오셨고 죄와 상극으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간다. 여기 하나님의 씨는 바로 뭘 말하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나를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씨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끔 자꾸 동기부여를 합니다. 동기부여. 그래서 여기에 씨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이 있지만은 통상적으로 말씀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있다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했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로마서 10장의 17절에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했으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씨가 있으니 그 씨가 자라면서 나를 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능력을 원천은 누구냐?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사단 마귀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이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구조는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말씀에서 죄에서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는다. 빠졌다면 죄 짓기 전이라면 이길 것이고, 혹 죄에 빠졌다면 즉시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옮기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하게 도와주고 있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넘겨보실래요? 그런데요,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고 그는 아울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왜 죽였느냐? 여보세요? 12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하여 나와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안 나와요. 사실 거기는 그냥 단지 가인이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않고 아벨의 재산을 받는 걸 보면서 분이 나여 얼굴색이 변하였다라는 말로만 끝내는데, 오늘 요한은 그 이유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서 기록하는데, 답은 뭐냐? 따라합시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지금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주의 빛된 자녀로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둠의 자식들이, 어둠의 영들이, 어둠의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해요. 여러분, 조금 더 성경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그들이 우리가 잘 사는 거, 행복한 거,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 이것이기 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그들이 왜 기독교를 미워하고 왜 우리 믿는 자들을 시기하느냐, 우리를 이렇게 자꾸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 사실 자기들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은 상관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일을 방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고 또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루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그런가? 아니고 한 가지 이유예요. 뭐냐? 바로 우리의 의로움을 흠집내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요한이 말한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동생이 자기보다 더 잘 살아서도 아니고 자기보다 뭐 더 멋있어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나보다가 더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하면 가인이 아벨만 없으면 자기의 예배가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알까 모를까? 아벨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의 예배가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이 알까 모를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못 드리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이 가인 때문에 손상을 입어줘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반행한 이유가 자기들끼리 있으면 죄가 다 있기 때문에 의로움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의롭지 않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한 명이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딱 들어가 버리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럼요. 저놈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그 사람들 시간 뺏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절대로 직장 일하면서 시간 뺏어서 일부러 하지 말고 여러분의 쉬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 방해해주는 거 한 개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 퇴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것조차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 이게. 이 이야기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하여간 핵심 한 가지는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볼래요? 자, 12절부터 12절 다시 시작. 어떤 일로 찍었느냐? 답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 말은 동생만 없어지면 자기의 악한 행위는 묻혀져 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전부 어두운 삶이다. 그런데 빛이 오면 그 빛을 거부합니다. 왜? 어둠이 편하고 다 어둠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여기서 힘든 거 이제. 여기서 피해 주는 것도 없고 그들에게 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들보다 오히려 솔직히 우리는 더 빨리 일어나고 그들 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그들이 잠잘 때 우리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자기는 자면서도 교회 못 가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한 분이 새벽기도 가는데 자기 남편은 잠을 자요. 그런데 자기는 새벽기도 50분인데 당신 시간 내가 뺏는 거 아니에요. 당신 일어나면 밥 다 준비해놔서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나는 1시간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갔다 올게요 하는데 그걸 반대한대. 그래서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은 그렇게 반대할까요? 제가 요 이야기 줬어요. 전혀 남편에게 요만큼도 손해 주지 않아요. 그 부인의 시간이나 삶이나 전체.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속에 어두움의 사단이 자기의 죄를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당신의 의로움, 당신의 그 빛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에, 이게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굉장히 깊은 얘기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더 이 묵상을 더 깊이 하십시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사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방해하는 사람이나 또는 여러분의 이웃에서 방해하는 사람이나 한번 잘 살펴보시면 이 구절이 얼마나 요한이 영적으로 탁월한 깨달음인지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 한 가지예요. 그에게 따라합시다. 그에게 우리 빛을 더 강하게 왜 그러냐?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같이 꺼지지 말고, 같이 꺼지면요 내 속에 있는 말씀과 성령의 씨가 같이 꺼져버려요. 그러지 말고 이때일수록 더 강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 빛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죄들이 물러가 버립니다.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해 줬습니다. 집사님, 이럴 때일수록 집사님은 더 강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확 튀올 때까지 더 강하게 나가십시오. 강하게 나가는 싸우란 말이 아니고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그 의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드러내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당연히 더 압박이 오겠지요. 그거야 말할 수 없지. 압박이 더 옵니다. 더 강하게 그들도 몰아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이제 요한이 나중에 할 얘기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믿음의 빛은 주님이 보장하는 빛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안 꺼지고요. 비바람이 쳐도 안 꺼지고요. 세상 뒤로도 안 꺼지고요. 여러분, 주의 빛은요 영원히 불타는 능력의 빛입니다. 이 빛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빛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이라 하지만은 주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가면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죽어도 아벨은 죽은 것이 아니고 빛이 계속 땅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벨의 그 후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연결돼. 가인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들을 줬는데 그 셋이 누구냐? 바로 아벨의 피를 받고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자손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부활이었어요. 부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빛을 비추며 죄와 상극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